복음의 신조 제3장 죄 제거는 나의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신조는 이것입니다. 죄 제거는 나의 것입니다. 죄 제거와 죄 용서. 여기에서 말하는 죄 제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 용서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에서는 죄 사함, 즉 죄 용서라는 표현이 나올 때 거듭나면서 본성적으로 죄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거듭난 후에 범한 죄의 행동을 해결하는 것을 가리키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원어에서도 각각의 경우를 정확하게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맥에 따라 구분하여 번역해야만 합니다. 이에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문맥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내용은 죄 제거, 그 이후에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내용은 죄 용서로 구분하여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위의 두 성경 구절에서 죄 사함은 모두 죄 제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 사역으로 인해 우리의 죄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우리는 1차적으로 죄의 본성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다시 말해 단지 죄를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죄로부터 완벽히 씻김받고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은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를 이르는 말이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결코 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죄인과 의인을 가르는 것은 그의 행동이 아니라 그가 가진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은 먼저 죄의 본성 문제로부터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런 후에야 잘못된 행동을 용서받는 것이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본성이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행동에 대한 용서를 받는다고 해도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죄인은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실 수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날 때 우리는 먼저 죄성을 씻어내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 의인의 본성을 갖게 되는 죄 제거를 받습니다. 그런 후에 저지르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 14절로 19절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로는 그곳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는 경배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희생 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그것에 관하여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자가 되셨으니 이는 그 후에 그가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날들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들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들을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음이라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죄가 없으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구약의 속죄는 동물의 피로 죄를 덮는 것일 뿐 결코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년 속죄죄를 지낼 때마다 오히려 자신의 죄성을 재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죄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죄의 본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온전케 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으로 들어온 우리를 보실 때 죄와 불법은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리고 정결함을 인정받기 위해 속죄 제사는 이제 우리에게 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위의 구절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죄의 본성이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한글 성경에서 죄들의 사함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죄 제거라고 적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불신자는 그들의 아버지인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성은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으로 그것을 바꾸는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본질인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는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전 장 의는 나의 것입니다 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단 죄 제거를 받고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본성이 취소되진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바로 용서를 받으면 됩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위에 요한 1서 말씀은 문맥상 불신자가 아닌 거듭난 그리스도인, 특별히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본성은 변하였지만 아직 그 본성을 온전히 풀어내지 못해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는 어린 신자들의 경우 죄를 자백하고 나아가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드리면 그분께서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를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속량사역은 완벽했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완벽한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죄인 또는 의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본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행동이 바르거나 바르지 않다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성적으로 의인이 된 사람이 잘못이나 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즉시 불의한 자가 되거나 죄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는 항상 의인이며 언제나 그분 앞에서 아무런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사실상 죄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본성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우리는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진정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다만 아직 영적으로 어린 자들은 자신이 가진 본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전의 습관과 생각을 따라 행동함으로써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경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유지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반복되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정죄감의 틈을 내어주게 하고 우리가 의인으로서 온전하게 기능하는 데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뒤로 숨지 말고 오히려 그분께 나와 죄를 고백하며 정죄감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영적 어린 아이들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더는 깨끗해 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하셨습니다. 단지 우리 마음의 꺼리낌을 제거하고 의인의 모드에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발견했을 때 잘못했다고 빌고 또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도입적 경로를 바꾸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용서를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는 우리가 의인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열매를 맺는지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어 행동을 조정하라. 변화는 영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판단하곤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라는 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상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죄의 행위에 집중하지 말고 의인의 본성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인식해야 합니다. 어린 신자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그들을 정죄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변화는 영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는 잘못이나 실수는 잠시 접어두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안의 의를 풀어냄으로써 죄의 행동을 극복하게 되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삶을 실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행동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생각을 바르게 하면 자연히 행동도 바르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정죄감이나 열등감이 들어올 때 즉시 거절하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으로 집중 포격을 가하십시오. 사실 우리의 영과 혼은 매우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말씀을 받지만 혼을 통하지 않고는 그 말씀이 영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영에서 나온 메시지도 혼에 비추어지지 않고는 우리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이것이 거듭난 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옛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바로바로 구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영과 혼을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의해서만 거듭난 영의 생각과 옛 본성의 생각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혼의 말씀을 따라 영의 색깔을 입혀야 합니다. 우리의 혼이 거듭난 영의 색을 온전히 바라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바른 말씀을 넣어주고 생각을 바꾼다면 최소한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방어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눈에 보이는 실제를 불러오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즉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입니다. 이 말씀으로 당신의 혼을 끊임없이 포격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당신의 믿음과 결합하여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 안에 있는 의의 본성이 활성화되고 당신과 잘못된 행동들이 교정되며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당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백, 나의 죄는 깨끗이 제거되었습니다. 나는 더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이제 죄는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본성을 가졌습니다. 만일 죄를 지으면 나는 그것을 자백함으로써 정죄감에서 빨리 빠져나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혼의 말씀을 따라 영의 색깔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결합하여서 의의 본성이 활성화되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이 교정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축복들이 우리 하나하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소망합니다. 샬롬.